2025년 벌써 3주째입니다. 첫 달을 보내면서 올해의 소망과 아울러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과 완전, 또 거룩이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단어 중에서 온전함에 관심을 갖고 목표로 바라봅니다. 온전함, 도달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요청하신 목표입니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거룩하라. 거의 유사한 이야기들인데요.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청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물론 많은 경우에 내가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온전함은 생명과 믿음을 기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생명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점점 온전함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합니다. 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예수께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해결하였다는 내용이지요. 단순히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11절을 봐야 되는 거죠. 11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표적인데 그 중에서 첫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사실은 중요하죠. 첫 표적.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 표적, 첫 영광, 첫 믿음. 첫 번째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고 이로 인해서 주님이 처음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제자들이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단순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그것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다.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행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첫 번째인데요.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 그런데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할 만한 그런 많은 이적들 중에서 그런 것만 표적으로 골라서 전달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 꼭 필요한 표적만 기록하였다. 이 시각 속에서 요한복음은 표적을 봐야 하는 거죠. 반복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본문의 첫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첫 번째 표적. 두 번째도 갈릴리 가나에서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 근데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12장에 7번째 나오는 거죠.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표적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한낱 스쳐가는 이야기일 따름입니다. 그분이 그랬대, 그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물론 거기 거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동시에 믿음이 드러나야 표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순환과 상승이 온전함으로 이끌어줍니다. 반복하지만 믿음이 표적을 만들고 표적이 한 단계 높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믿음이 상승하고, 이렇게 믿음과 표적이, 증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점점 상승하고 거기 수준에 맞추어서 각자가 온전해져 가는 거죠. 첫 번째 믿음, 요청하는 믿음이 표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됩니다. 이 믿음은 본문에서 어머니의 믿음이고, 다른 말로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 표적의 출발이 어머니의 요청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가 예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해달라는 말, 부탁은 없는데 누가 들어도 포도주가 없다고 왜 말할까요?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들을 본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가 기도와 믿음입니다. 구해야 받든지 말든지 하는 게 확실하지요. 구하지도 않은 것은 표적이 드러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4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앞에 호칭이 여자여 하는 호칭은 거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낮추는 말은 아니죠. 귀부인 이렇게 호칭하는 말인데, 요즘 말로 사모님 하는 호칭과 유사하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든 이 일과 자신,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둔 거죠. 친척이어서, 아니면 더 가까운 관계여서 가족들뿐 아니라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결혼식은, 혼인잔치는 최소한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잔치하기도 힘든데 일주일씩이나.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은 다 찾아와서 먹으니까 갈릴리 가나가 얼마나 큰 마을이었는지,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주일씩이나.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기 전에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일주일간 먹을 음식들을 다 준비해야 하니까. 하지만 많은 음식들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중단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음식 떨어져서 가네, 그러면 쿨하게 돌아가면 되지만, 문제는 잔치가 일주일을 못 채우고 파장이 나면 신랑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부끄러워서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때의 문화,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나선 것이고, 왜 마리아가 나섰을까? 아주 가까운 친척이어서 주방에 앉아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누구 모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따르기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에게 거절을 받은 것입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한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이게 이제 공생의, 요한복음상에서는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고 처음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추구하신 일이, 드러내고자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포도주를 마련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죠. 아픈데 낫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지만 아픔에도 불구하고 평생 휠체어 타고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하신 일이라는 거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도 더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덧붙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 말을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하거든요. 4번씩이나. 그런데 12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표적을 행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때, 나의 때라는 말은 메시아로서의 신분과 영광을 나타내실 때, 곧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답입니다. 그 때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표, 바라봄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건지 그걸 보는 거죠. 계속해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데 지금 어느 때인가, 어느 상황인가 이걸 본다는 거죠. 이 대답을 듣고는 마리아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들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 인식과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는 것과 메시아 예수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뀐 상황에서 이야기한 게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어머니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출생 때부터 믿으니까 요청한 대로 이루실 줄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마무리에 대한 때는 아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대한 첫 번째 표적을 보이는 때에 대한 응답을 들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절을 받아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요청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또 정확한 대상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세밀하게 시시콜콜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안 되면 말고 그런 접근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믿음 자체가 생명이 걸려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표적을 나타내게 인도합니다. 이 믿음은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하인들은 노예가 아니고 일꾼이기도 하지만 집사이기도 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있어서 노예가 아니니까 거절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은 확실하게 순종합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6절에 이 돌 항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식사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었습니다. 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 용도로
5말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 6, 그러니까 한 600리터 정도, 드럼통 3개 정도 되는 양의 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합해서. 이 구절을 읽으며 드는 생각이,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원래 사용하던 빈 포도주 총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가져와서 채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 항아리를 채우라고 그러셨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도주 통에 넣었으면 처음부터 남은 포도주 찌꺼기에 냄새가 좀 나지 않았을까? 연하지만 주스 먹은 통에 물 담으면 주스 냄새가 조금 나잖아요.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전혀 포도주 냄새가 나지 않은 확실하게 정결내식용 물통을 사용한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정결외식에 대한 비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하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고 우물이 얼마나 먼데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작은 항아리로 퍼서 날라야 하는데, 그때 지금같이 플라스틱 물통이 있었으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쉬웠을 것인데, 물을 담으려면 항아리밖에 없는데 새 드럼통이나 되는 걸 채우려면 무겁고 힘들었을 터인데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득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맡겨진 일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다 채워지자 이제 두 번째 명령입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가장 어려운 순종이 이것 아닌가. 자기 의식이 있으면 이 명령이 더 힘들 수 있겠다. 방금 내가 떠와서 가득 채워놓은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니까. 맹물인데, 지금까지 맹물이잖아요. 그냥 물인데 그때 바뀌었으면 포도주 냄새가 났을 건데, 제 생각은 그때 바뀌어지지 않았을 거다. 갖다 주는 도중이나 또 연회장이 먹을 때 바꾸어졌을 것 아닌가. 맹물인 줄 알면은 연회장이 야, 이걸 먹으라고 가져왔냐, 너나 먹으라 하고 뿌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라고 가져다 줍니다. 이 순종이 바꾸는 거죠. 이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잔치 주최자인 신랑에게 한 말입니다. 세상 이치가 처음에 좋은 것 주다가 취하면 질 낮은 것을 주어도 구별 못하니까 한 번씩 술집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죠. 좋은 것 주다가 취하고 나니까 싼 것 몇십만 원짜리에서 몇만 원짜리 주었다고 뉴스에 나는 이야기죠.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왔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로 확실하게 변하게 된 것을 확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출처를 알지 못하는 연회장과 아는 하인들을 대비해서 비교합니다. 전문가이지만 출처를 몰랐으니까 무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믿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율법 전문가이지만 예수를 몰라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에 비해서 율법을 잘 모르지만 예수를 알아서 믿게 된 어부들, 여인들, 세리들,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가 누군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인들은 순종하였기에 그 과정과 포도주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야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순종은 알므로 연결되었습니다. 순종하였기에 알게 됩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과 결합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세 번째 보이는 믿음은 표적을 본 사람들을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표적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영광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본래적 영광을 처음으로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이기에 본문의 첫 번째 영광입니다.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가지신 이 영광을 보았기에 제자들이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질적으로 변화되듯이 따르기만 하던 자에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 질적인 변화를 한 것입니다. 영광을 본 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고 변했듯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들이 변화가 없는가? 표적을 보지 못해서, 표적을 봐도 영광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거기서 영광을 봐야 하는데, 표적,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표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눈이 녹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보고, 그러면 믿음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는 거죠. 영광의 열매는 믿음으로의 변화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증언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1장 마지막에 50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 그 첫 번째 사건이 본문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났고 나다나엘을 포함한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믿은 제자들에게는 정인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 간증을 들으면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암 가진 채로 아프다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시죠. 필요하시면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실 건가? 의도가 있으시면 낫게 하실 것이고 의도가 없으시면 조용히 가게 만드실 것이죠. 하지만 이 이적들을 통해서 표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진행되지 않지요. 장수가 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해지는 내 믿음일 따름입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삶은 온전함으로의 여정, 거룩함으로의 여정, 완전함으로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잔치를 지속시킨 그분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자신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 능력자이십니다. 또한 물질의 변화뿐 아니라 인생,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조금 더 알아서 그분 안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 제자들이 영광을 보고 변화된 믿음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기도합니다.